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같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귀한 기도와 그리고 말씀 봉독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자리에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인기가 없다가 나중에 되어서 더 큰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래 현재 최장수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99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월 1일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99번째 생일이어가지고 이 백악관에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장수 대통령인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초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이후부터 국민들이 더욱 사랑을 하게 되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994년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협이 아주 크게 한 차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연변에서 핵시설을 만든 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당시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여러 대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핵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남과 북을 오고 가며 이 전쟁이 잘못하다가는 큰 전쟁으로 이어지고 남쪽과 북쪽도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설득시켜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은 긴장감 속에 있었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헤비타트 운동을 벌여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지금도 그 나이에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에 있었던 중동의 여러 문제들도 항상 중재에 나서서 중동의 어려운 문제들을 중재했던 인물,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2002년도에 이 공로가 인정받아서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중재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매우 든든하게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의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망간 오네시모와 그 주인 빌레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17절에 잘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은 주인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력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네시모도 나를 생각해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도망간 오네시모를 주인이 받아달라라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탁은 그 당시에 매우 부담이 되는 부탁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끌고 가는 모습,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을 이 벽화에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예들이 도망을 치게 되었고, 그 도망친 노예들을 이 군인들이 이렇게 목에 줄을 매어 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노예들은 전쟁 포로에 의해서 생겨졌던 노예들입니다. 로마가 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강제로 로마로 데려와서 로마 국민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정복당한 노예들을 노예시장에 팔아서 가축을 사듯이 그렇게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팔고 사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 한 명당 세금을 4에서 7% 정도 매겼습니다. 로마의 상당한 재정은 이 노예시장으로부터 많은 재정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는 노예들을 주인과 그리고 이 노예 상인들로부터 노예의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이 많은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노예가 도망가면 로마에서 직접 그 노예를 잡아서 주인에게 데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노예들이 도망을 치면 국가에서 노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들은 도망친 노예들이 딱 도착하면 그 자리에서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매우 쉬운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노예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 집에 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당신이 나를 동력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나와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매우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를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을 잘 살펴보면 한 두 가지의 이유에 이어서 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노예인 오네시모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노예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죽인 자신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율법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 그리고 자신의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이는 것조차도 쉽게 생각했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의 그 모습 속에 자신은 언제든 자신도 동일한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의 이 노예의 모습이나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나 똑같은 노예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다라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죄로 똘똘 뭉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자신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노예로 살았고 죄에 매여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의 허물과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인 바울을 예수님이 중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며 평생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지금 믿음으로 중재해 주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에 살아가는 삶에서 자유를 갈망하며 탈출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책감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그는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누군가의 중재를 해주어서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재의 사랑을 경험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중재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2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 다 알려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체험을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얼마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제발 믿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순순히 그렇구나 당신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믿겠고 그리고 너를 수용해 주겠다라고 누가 쉽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울이 믿는 척하면서 자신을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를 믿어주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다 듣고 난 뒤에 진실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령 이 사람이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도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고 중재 역할을 하며 그들에게 소개를 해 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믿어주었고 중재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권위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공동체로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바나바의 중재 역할을 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받았던 사랑으로 바울도 이제 누군가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그 속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중재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덜추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문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사랑이 식어지고 정죄와 비판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사람도 세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잠재력을 세워주는 공동체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던 그를 하나님과 만나게 주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살인자인 자신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출입하도록 중재해준 바나바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모름지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칠 때에 돈을 훔쳐서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한 것이 있거나 혹시나 돈을 훔쳐갔거나 빚진 것들이 있으면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말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칠 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면과 매우 일치하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 소리를 향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장면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에 대해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이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중재해주는 사람이 대신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은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대신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며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서 가운데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곳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직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은 도장을 쾅 찍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속할 것이고 천국으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미리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쾅 찍어서 확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사랑하기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잘못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돌이키기 전에 벌써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죄를 용서받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죄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죄까지 자신이 다 계산하고 다 갚아주겠다라고 도장을 찍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과 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중재 역할을 하면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언어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잘못 말하면 낙인 찍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할 때에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잘 사용하고 낙인 찍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의 입술이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노예, 종, 도망자, 돈을 훔친 도둑, 죄수 이런 말을 이 빌레몬서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도망자인 노예 오네시모를 향해서 거침없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낙인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비신앙적인 말과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오네시모를 향해서 거룩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곳곳에 오네시모를 향한 믿음의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받는 자, 동력자, 10절에는 가춘 중에 낳은 아들, 11절에는 유익한 자, 12절에는 내 신복, 16절에는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17절에는 동력자. 이 짧은 서신서에 오네시모를 향한 이 믿음의 언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이 올무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언어는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한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선포했던 그 믿음의 언어대로 오네시모는 정말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아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신복이 되었고 나중에는 진정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을 1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반복으로 나오는 것을 보아 믿음의 어느 대로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노예라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재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빌레몬서가 성경으로 채택되었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수용해주고 나중에는 자유인으로 삼아주고 믿음의 동력자로 삼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빌레몬서가 이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수용하였고 그리고 용서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사도로 세워주었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믿음의 언어로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다 바꾸어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언어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주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에도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중재 역할을 했던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엄격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백정이나 노비와 같은 경우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었고 이들을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에빈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 항상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 백정과 같은 가장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어술이 좋아서 당시의 고종 임금의 주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중국에 있던 콜레라가 한국으로 다 전염이 되어가지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에머슨 선교사님은 콜레라 방역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대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 조정에서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너무나 큰 사람으로 공로를 인정해주는 인물로 추앙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믿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조정에 백정을 차별하지 말라는 상소문을 올렸다라는 사실을 이 에머슨 선교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소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라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보수도 없이 성심껏 일했습니다. 하지만 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사람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멸시와 천대, 그 한이 뼈에 사무칩니다. 백정도 갓과 망근을 쓰도록 허용해 주시고 호적에 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청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폐지시켜 주십시오. 에비선 선교사님은 여전히 신분 차별을 하고 있는 이 조선의 백정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조선 조정에 계속해서 상소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정들과 조선의 조정에 중재 역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에 직접 찾아가서 갑오개혁 이후로 조선의 신문제가 철폐되었는데 아직도 백정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별을 철회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조정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였고 한국에 지대한 공로를 끼친 에비선 선교사님의 말을 조정이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다시 의논한 후에 백정 차별 금지 칙령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무 대신이었던 육일준이 조정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반포하였습니다.
백정들을 차별하지 말라. 백정도 갓과 망근을 쓰고 도포 입는 것을 허용한다. 호적에 오르는 것도 허용한다. 이 6일 전에 칙령이 반포된 이후에 조선의 백정들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일반인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에비선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책에, 그의 회고록에 이 박승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승춘이 그에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회고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멀리서 잘 차려입고 당당히 걸어오는 한국인을 봤다. 오랜 친구인 백정 박 씨가 평생 처음 인간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한 번도 갓을 쓰지도 못하고 간 밑에 이 망근을 갖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도포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천하게 살았던 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이 이제 이렇게 갓을 쓰고 좋은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에비선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후 박승춘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 이름은 박서양인데 이제 더 이상 백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어려운 조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귀한 중재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낙인 찍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 안에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가 다 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언어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람을 세우고 존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